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영적인 삶, 육체적인 삶, 성경은 삶의 그 두 모습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그 형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탐을 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직분을 사고,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속여서 받아내가지고 멀리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외삼촌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또 거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그 자기 품삯으로 양을 이렇게 이제 양도받는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양이 자기 양이 되도록 외삼촌의 양과 자기 양을 구분해가지고 자기 양이 많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면서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보다 자기 재산이 양이 더 많아지게 되고, 외삼촌의 그 미움을 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와 자식들을 데리고 외삼촌에게서 이제 도망을, 밤에 재산 같이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은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이 옳든 그르든 생각 없이 자기의 목적을 꼭 이루는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아내도 들었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불려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서 갈 곳이 어디예요? 다시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 땅을 가까이 오면서 자기 형이 이제 생각이 나죠.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형이 죽이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형이 다시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가솔들과 재산의 떼를 나누어 가지고 두려우니까 이렇게 하나씩 앞서 보내고, 야곱이 이제 홀로 밤에 남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죠. 어떻게 형을 만나야 되나?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에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지만 밤새 씨름을 하고 끈질기게 씨름하죠. 야곱의 모습 그대로예요. 뭘 하든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아주 끝장을 볼 때까지 울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씨름을 하다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야곱을 어떻게 당할 길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나오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야곱이 이제 축복을 안 해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 단어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긴 이야기를 이렇게 축소했지만은 이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나 저희들이 삶 속에서 뭔가 우리의 목적하는 거, 소원하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야곱은 그 원하는 걸 그때마다 사실은 다 이루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다 이루었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서 형을 대면하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야곱의 이 모습,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지혜, 그런 거를 붙들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이 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자기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삶의, 야곱의 삶의 한 전환의 시간,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며 살던 그 모습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이제 이런 지점에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누구나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한 살아가는 모습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내 동족, 내 이 유대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이게 내게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본래 바울은 율법을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헌신을 다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을 자기의 의로 삼고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들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다, 이전의 모든 걸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다 내집어 던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고 이 유대 내 동족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것밖에 내 다른 소원이 없다. 이게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울도 그 삶의 한 단층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지고 뒤집어지듯이 자기 인생의 한 단층이 자기를 거꾸로 찌르는 이런 경험을 정말 참 잊을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당장 생각하는 게 기적의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이러시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비오듯이 내리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던 그야말로 먹이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병이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것은 말씀도 듣지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니까 그런 이제 병 고침이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많이들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날도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리에 들어가서 뭔가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은 불과 숫자도 12명이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5,000명이나 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먹이려고 뭘 따로 준비해 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사람들을 먹여요? 안 그래도 가진 게 있으면 동네 들어가서 사 먹게 하라고 여쭸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있는 거는 5,000명을 먹이기는커녕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그걸 내게 가져오라. 그러시고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떼를 지어서 50씩 떼 지어서 함께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 작은 몇 덩이 떡과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리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는데 다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려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얼핏 들으면 기적의 이야기, 굶주린 백성을 작은 식량 몇 개로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신비한 이야기, 비정상적인, 비일상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금방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 오늘날은 왜 안 일어날까, 여러 가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기적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늘어났대. 우리는 그게 관심. 그 방법을 설명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훌쩍 뛰어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건 한마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런 기적의 과정이나 방법이 아니고 이야기의 처음 시작 보신 대로 제자들이 날이 저물고 종일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동네 들어가서 사 먹게, 뭘 좀 사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런 이야기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명은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제자 몇 사람 사이에 있는 얘기, 그거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얘기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암만 딴 얘기해도 눈이 다른 데로 돌려지지 않는 이런 얘기인데 성경은 이걸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붙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요 흐름을 우리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인 기록된 내용의 흐름은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가, 요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요거 몇 개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개 가지고 오라. 그리고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먹고 남았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남은 걸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려라. 그리고 12바구니가 되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다. 이 무리가 5,000명이 되는 무리는 이게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지금 먹고 있는 줄을 알 리가 없어요.
중요한 지점은 무리는 제 기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먹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막 나누어 주어서 자기들은 먹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내 눈엔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나는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은 제자들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요게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제자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들어가 사 먹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거 먹을 걸 주라. 깜짝 놀라서 요거밖에 없는데요. 그때 주님 기도하시고 그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게 이제 제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수님 앞에서 배워가는 스토리 옳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이걸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아주 오묘한 스토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지를 이것을 이제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자들이 있고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는 그냥 배고프면 누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프면 누군가 어디선가 병을 고쳐야 되겠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선가 배를 채워야 되겠고, 이게 이제 무리들은, 이 무리가 나쁘다는 뜻에서가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근데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제 저 배고픈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먹을 거 하나를 제대로 싸들고 다니기 어려운 저 무리들을 볼 때에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 먹을 거 어떻게 사 먹게, 좀 돈 몇 푼이라도 있는 사람은 또 좀 더 비싼 거라도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늘 일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 사람들은 저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야곱이 형의 그 장자직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어떻게든지 내 호주머니에 넣어서 내 거 만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외삼촌 라본의 집에서 어떻게든지 외삼촌 양은 다 쪼그렁뱅이가 되고 없어져도 내 양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많아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거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 끝까지 야복강나루에서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평생 이 씨름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네 문제 해결하고 내 삶의 길을 가던 데서 이 무리가 너희의 양이다. 너희가 돌보아야 할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맨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심지어 비굴한 자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보면 불쌍하게 보시고 어떻게든지 보살펴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고, 누구를 향해서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의 심장이 내 마음으로 전이가 돼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 움직여지는.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보십니까? 이 마음이 이 무리를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 그들의 배고픈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냐? 근데 어떻게 해결해요? 가진 게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이 많은 사람 먹일 게 없으면 뭐라도 있느냐? 요거 한 주먹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라. 없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성경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움직여서 그 마음에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게 야곱이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 거 만든 데서 이제는 요 야복나루의 앞에 와가지고는 형이 두려우니까 두 떼로 나누어가지고 예물이라는 예물은 다 보내잖아요. 다 앞서고요. 지금은 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게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 놓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이 지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밤낮 없이 몸부림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방법을 짜내고 속여 먹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지 상관이 없고 나는 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을 사고 그래가지고는 죽여 없애려고 그러고, 라반도 외삼촌하고의 관계도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저만 되면 되니까 외삼촌이라고 뭐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래서 갈등이 생기고 하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거 이루면 되니, 거기서부터 이제는 한 다른 지점으로 이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선을 넘어가는 거를 성경은 영적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거듭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는 저쪽 상대방은 죽든 말든 분통이 쳐지든 말든 뭐 내 거 하던 데서부터 이제는 그 너머를, 내 마음을 넘어서 저 마음을 보는 마음을 가져라. 이름을 바꿔, 삶의 눈을 바꿔, 중심을, 생각의 중심을 이제 좀 옮겨보라.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훈련이 그거예요. 그거 뭐 자기들이 해결하고 누가 딴 사람이 먹일 게 아니고, 너희들이 먹일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돌볼 생각을 하고, 그게 안타까워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 내게 오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들 아신 대로 미문에 안전뱅이 구걸하는 거지가 있는 걸 보고, 온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병이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이 사람의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근데 나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뭐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제 예수 박해하던 사람, 예수님 증거하느라고 일생을 헌신하고 유대인, 이 유대 동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말하자면 그거로 말미암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면, 내가 그냥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이런 뭐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점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월수입니다.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적의 이야기로 보자면 기적이 없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저건 무슨 소리? 여러분,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왜 기적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온 세상이, 이 지구상에 식량, 지금 지구상의 생산된 식량을 골고루 다 나누면 지구의 70억 넘는 인구가 다 먹고 남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니세프라고 하는 세계의 이런 거를 하는 기구에서 수학적으로 다 그렇게 증명해낸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식량이 남아 돌아가요. 썩어요. 어떤 때는 썩어서 식량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바다에도 집어넣는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옳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굶잖아요. 몇 사람 굶는 게 아니고 아직도 수십억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 나누면 세상은 굶주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렇게 풍족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500여로 5,000명이 다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더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그거 또 싸가고 뭐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없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렇게 해석도 해요. 없는 사람들 중에서 또 갖다 남은 거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일용할 양식 지금 먹었으면 됐지 내일 먹을 것도 내가 이렇게 꽁쳐가지고 가져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이쪽은 하나의 상상의 영역입니다만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질 필요 없는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부족해. 왜 부족해? 저 갑돌이가 가진 것만큼은 못하거든. 그리고 또 1년 동안 먹을 만큼 가지고도 부족해. 평생 먹을 거 좀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이, 가난이, 굶주림이, 즉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돌아가면 뭐가? 사람 마음이. 그러면 세상은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그냥 천국이에요.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원리가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통하면 그냥 거기가 천국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적에 일어난 스토리의 원리를 일상화하는 것이 신앙세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부자들이고 그런데 먹이신 것이 아니에요. 빈들에,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빈들에 와서 말씀 듣고 종일 있으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기적.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안타깝고 필요한데 해결할 길이 없어. 그때 기적이 필요한 건데 그 기적을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5개, 2개라도 나누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고 기다릴 일이 아니고 서로가 돌보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내가 그 마음을 살피며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의 슬픔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가슴 속에 버려진 것 같은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런 은혜와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